이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또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벌써 올 한 해 2020년도 절반이 흘러가고 7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올 한 해는 그냥 이 코로나 생각 때문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게 되고 드문드문 가게 되고 평생에 이런 해가 한 번도 없었을 텐데 올해 어땠어요? 훨씬 좋았나요? 아니면 별론가요? 네. 대답이 없군요. 네. 네. 안 좋습니까? 네. 네. 우리 시간 또 같이 한 해 절반을 또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혹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여기에 모인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마음 다해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는 믿음의 선포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아멘 크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더 크게.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굳건하신 주님의 반석 위에 서서 이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있는 힘껏 주님 앞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말씀을 같이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아멘.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나 죄 안에 있을 때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뿐이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아멘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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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뿐이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있도록 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힘듦이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다르고 신앙의 성숙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주님의 자녀이니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삶이 바뀌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달라진 삶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새 힘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권이 뭐죠? 네, 말라기서죠. 네, 파란색 가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 그 내용 기억하면서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오늘은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약속된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생활은 힘들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지 의심했어요. 백성은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에 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릴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바치는 대신 훔치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든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쁘지 않다. 너희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나를 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희 일인데 도리어 그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너희는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주고 의인에게는 상을 줄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심부름꾼을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그 심부름꾼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를 맞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나쁜 일들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사람들은 그들 재산의 일정한 몫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재산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도 말이에요. 너희 재산의 10분의 1을 가져와 보아라. 그리고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주는지 시험해 보아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 잘못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보라, 악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나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말라기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에 행복해질 거예요.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말라기는 하나님이 보내실 또 다른 심부름꾼에 관해서도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칠 거예요. 이 심부름꾼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 3주 동안 어디 성경을 봤죠? 네? 느헤미야서를 봤죠.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의 이제 가장 큰 주제는 성벽을 어떻게 재건했는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기억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어떤 설교를 들었지 한번 기억을 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성벽을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억하시나요?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된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것을 놓고 영광 돌렸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안 납니까? 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속해 있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가 수고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성벽을 안전하게 완성함으로써 성벽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게 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도 잠깐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13장의 끝에 느헤미야서의 끝에 가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3절에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한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 이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한 죄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경계했던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민족,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전도사님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방 여인이 믿고 있는 신, 그 신을 자신의 가정에 모시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보다는 내 아내가 섬기는 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흘러가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너무나도 말리시고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어기고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서의 끝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끝이 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라기서는 이러한 그 느헤미야서에 나왔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됨을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말라기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하시는 그 내용이 말라기서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읽었던 1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죄를, 구체적으로 더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어떤 죄를 말을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식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성 친구,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생겼을 때 자신에게 쓸모없는 것을 줍니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게 되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줍니까? 좋은 것을 주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고 말해주고 있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꼬집습니다. 너희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에게 그것을 줘봐라. 그가 기뻐하겠는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들에 대해서 꼬집습니다. 또 그 8절 이후에 또 보게 되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수듬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제사 드리는 거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게 너무 번거로워서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훔친 것, 병든 것,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형편없는 것을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을 스스로가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11조 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냅니다. 내는 거기 때문에. 늘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드렸습니다. 또 주일날 헌금은 어떻게 드립니까? 고민합니다. 10,000원을 낼 것인가 5,000원을 낼 것인가. 지갑에 5,000원짜리가 있으면 5,000원짜리를 먼저 냅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구나. 그냥 주일이고 헌금 내는 시간이니까 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짓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본 것처럼 느헤미야서 13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또 오늘 같이 읽었던 말라기서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썩은 것, 필요 없는 것, 훔친 것, 나랑 상관없는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약해서 감사를 하다가도 그것이 금방 잊혀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내지 못할 때, 하지 못할 때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와 우리의 가슴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상한 것을, 나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한번 내가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못났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도,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이것을 오늘도 생각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오늘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기쁨은 잠깐의 만족이었고 잠깐의 기쁨이었고,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우리의 삶에 있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언제 함께 하셨는가? 라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소홀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헌금할 수 있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헌금함 2개 있는 거 보셨죠? 우리 나무로 된 거 일반 우리 헌금하는 거고, 또 투명하게 돼 있는 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는 이삭조끼 헌금함. 혹시 들어오실 때 헌금 못 낸 친구들, 이삭조끼 헌금 못 낸 친구들은 나가시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 예방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네. 뒤에 또 지난주에 설교 노트 낸 친구들을 뒤에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시간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성찬식을 못 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전체가 가정에서 성찬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 입교를 받지 않아서 세례를 입교를 하지 않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성찬을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면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요. 너희는 이 떡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는 말씀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떡과 포도주라는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하겠지만 부모님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